할렐루야.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달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순종해 드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들 가 고백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품 안에 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의 목소리로 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부릅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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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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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그 아멘. 이름에 성축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아버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올 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6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속한 자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 되심을 믿으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생명길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았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와 걱정 그리고 탐욕에 더 이끌렸던 저희들이 추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일제 강점기와 참혹하고 비극적인 6.25 동전상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의 환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신 호국 선열의 뜻을 엄숙히 기리며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래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웠으나 지금은 신앙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북한에도 또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조국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셨으니 하루속히 더럽고 추악한 코로나의 병마를 이겨내고 또한 영혼을 현혹하는 사악한 이단들로부터 이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연경남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악한 선교 사역지 생활에 피곤하거나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나태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 늘 항상 성령님의 은혜로 영육기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성으로 찬양 돌리는 우리 석소망 지휘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과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 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신갈 땅 매매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은 당 회원과 안수 집사, 권사회에서 두 분씩 추천해서 세워졌습니다. 매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연경남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작년에 제가 우리 몽골 선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초이발산까지 또 먼 길을 다녀왔는데 참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또 착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서 지금은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를 돕고 현지 교회에 있는 우리 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지금 가장 우리 선교사님의 핵심 사역은 축구 사역이에요. 축구 감독으로 유소년 팀 초이발산에 있는 유소년 팀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또 전국 대회 나가게 하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초이발산에서 굉장히 유명인이십니다. 우리 또 한글학교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참 늘 겸손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선교지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시는 귀한 선교사님인데 제가 듣기로 한 4, 5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오셨었나요? 2월 달에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 가실 일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못 가시고 계셨는데 오신지도 몰랐고 오셨다가 못 가시니까 더 이제 힘드셨죠. 예, 아예 몽골에서 못 오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7월달 6월 말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6월 말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빨리 가고 싶은데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여기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또 얼마나 학자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잘 전하시는지 우리 시간에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가시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워주셨사오니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주일 예배 강단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를 많이 아껴서 우리 신 목사님, 또 당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파송된 기간이 이제 만 10년이 넘어서 11년 차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영광교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어떤 분들 왜 저 몽골 선교사가 이 코로나 그 비상시국에 선교지를 지키지 않고 여기 와서 이 강단에 서 있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몽골에서 잠시 그 복통이 계속 간헐적으로 있어서 좀 심각해 보여서 급히 2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마침 나오고 나서 병원 가기 직전에 또 그 복통이 심하게 찾아와서 새벽에 급히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는데 이제 결석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고통을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초이발산에 계속 있었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하면 또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엘리야의 고백이 그 정도로 그 통증이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의사의 말로는 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또 급히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저희들은 나올 때 그 초원길 그 12시간 걸리는 그 길을 전체가 다 눈밭이었어요. 여름에는 초원이지만은 겨울에는 완전히 온 천지가 다 눈밭인데 그 길을 달려서 오면서 파카만 입고 왔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모르고요. 옷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합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몽골의 그 코로나19 대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그 186명의 그 확진자만 나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대처를 한 덕에, 그리고 사망자는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정부로서도 상당히 많이 그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계속 통제하고 또 어떤 막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계속 제공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모든 예배 그 모임들 다 금지되어 있고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초이발산 교회,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 사역이 유소년 축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유소년 축구 사역은 이제 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 사역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제자들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인데,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이러한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오래도록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이발산에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이 다 나가게 돼 있고, 이래서 저는 지금 벌써 7, 8년 이상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유소년 축구로 그 지역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의 그 궁극적인 어떤 사역의 목적은 무교회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셀 그룹을 만들어놔서 이제 그 지역의 교회에 어떤 그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초이발산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이제 전화로 신방하면서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 독려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전에는 이 한국에서 그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저에게 그 몽골어로 된 큐티 책을 많이 주셨어요. 한 박스를 주셔가지고 그걸 제가 여기서 국제 탁송으로 이제 울란바토르로 보내고 또 울란바토르의 지인이 저 초이발산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회에 잘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나마 아무 자료도 없는 곳에서 이 몽골어로 된 큐티집을 받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떤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제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 이탈하는 성도들은 없고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작년들 평균 한 30여 명. 그게 이제 몽골의 가정교회 그리고 일반 교회들의 어떤 평균 숫자 정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리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들을 봤을 때 한 30여 명이 아직 이탈한 성도가 없고 한국처럼 어떤 그 명목적인 성도들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샤머니즘과 라마 불교의 전통 속에서 그 젖어 있던 분들이 결단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믿음들이 깊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러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속히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래도 한낱 그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 희구. 여러분 제가 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로 이 코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죽음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 몽골도 마찬가지. 몽골도 점차 그 현대 문명과 어떤 그 물질 문명이 굉장히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발전하게 해주면서 사람들이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마치 어떤 그 꿀맛을 본 그런 곤충같이 빠져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 단맛에 빠져들어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차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고통스럽고 또 두렵고 힘든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희망적인 걸 발견한다면 우리의 죽음과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몽골도 점차 발전해 나가면서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 편안함을 그들이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냥 흘려보내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 어떤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는 이런 굉장히 위태로운 위기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좀 붙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울, 사울은 이제 원래 그 유대인인데 그 교포죠, 교포.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외국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히브리 이름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를.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영어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히브리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늘 사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방인들 대상으로 움직일 때는 자기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말 이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 변화되었던 이 장면을 어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고 자기의 지나간 일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사도행전에 3차례가 나오죠. 9장에서 나오고 22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이 간증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독특한 내용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문구는 이 마지막 간증인 여기 이 장면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는 이 말씀을 주목하려고 해요. 가시채는 무엇인가? 저는 그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몽골은 유목 문화죠. 우리는 이제 농경 문화고 유목 문화인데, 이 유목민들은 이제 그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인도하는 그 목동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올가미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말들을 갖다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긴 장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이제 소나 또 양이나 염소를 치는 그 목자들은 어떤 긴 막대기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어떤 방향을 인도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가다 보면 초원이 보기에는 좋지만은 구덩이도 있고요, 진흙도 있고요, 또 가끔 가다 보면 절벽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 가는 그 어떤 가축들을 조금 고통을 주면서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시채는 이 중동 유목민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회초리 같은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켄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간의 끝에 어떤 쇠붙이가 붙여져서 그 어떤 통증을 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가시채 회초리였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우리 그 몽골의 그 회초리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뭘 짐작할 수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가시채가 있었다. 주님이 이 사울을 돌아오게 하실 때 가시채를 사용하셨다는 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 그것을 아주 고생스럽게 그것을 거부하려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도 아주 고생스러워하면서 뒷발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고생스러워하면서 그러나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뒷발질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가시채가 어떤 물리적인 회초리라든지 아니면 큰 막대기라든지 이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가시채라고 하는 건 다양한 어떤 형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심적인 고통, 양심의 고통, 어떤 기억 속의 고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채, 어떤 무형의 가시채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포된 의미로 보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주님께서 가시채를 사용했을까? 아마도 기억 속의 가시채, 아니면 양심의 고통을 주는 어떤 가시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그 앞에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어떤 그 공부를 많이 한 덕에 그는 어떤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떤 공문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는 그런 아주 대담한,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던 그런 박해자,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때 그는 가편 투표를 순교할 때 가편 투표를 했은 건 물론이지만, 그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들의 옷을 지켜줬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쿠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쿠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수인이었을 뿐이었죠. 이 바울, 다시 말해 이 사울이 다 뒤에서 조종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그런 위치에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아마 기억에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고, 그리고 기꺼이 기쁜 낯으로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의 기억 속, 사울의 기억 속에 아마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이건 일반적인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울에게는 가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가시체.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뒷발질하면서, 계속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암시하는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시체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요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가시체라고 하는 말만 듣고선 스스로 이것을 그냥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을 여러 번 또 말씀을 듣던 많은 어떤 오래되신 성도님들 아마 가시체? 하나님의 가시체? 내용까지도 아마 짐작하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너 똑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가시체를 맞는다. 뭐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가시체는 그런 가시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육신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끝까지 찾아오심, 집요하심,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는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과거에는 아마도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이러한 명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어떻게 놔두고 한 마리를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명분을 찾아냅니다. 혹시 한 마리 찾으러 다니다가 99마리 중에 2마리나 3마리나 5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과 가치를 새롭게 제공하면서 한 마리보다 이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를 수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주님도 그 사실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목자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바로 이 더 많은 무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조차 주님이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밤새 찾아다니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시는 주님의 그 집요하심과 그 주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바로 그런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스, 서양의 장기라고 하죠. 그 체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체스를 둘 때 하나의 그 상대편 왕을 잡기 위해서 갖가지 많은 전략과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 마침내, 만약에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장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왕을 잡기 위해서 뭐 차와 포와 마와 상과 졸,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한 구석으로 몰아가다가 마침내 장이야 해버리면 그걸 외통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가시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체스를 두듯이 아니면 장기판을 우리를 몰아가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 그 히포의, 북아프리카 히포의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어떤 타락하는 것조차도 그 마니교의 신학에 의하면은 크게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20년의 기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잠에서 자다 깨어서 일어났을 때 창밖에서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아이들의 동요 소리, 그냥 일반적인 예전에는 흘려 지내던 그 동요가 그날따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창가를 바라봤을 때 어머니께서 사다 주신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한번 편 그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고 회심하게 되는 것, 그가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어거스틴을 몰아가셔서 마침내 굴복시킨, 하나님 앞에 굴복한 그 굴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굴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굴복도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 마침내 그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굴복한 그 굴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답고 행복한 굴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울에서 부르셔서 100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서 13년 동안 고통스럽게
많은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마침내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 40년 그 속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까지도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적절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 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그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시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부모님의 영향하에 자연스럽게 나는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탐구하고 내가 어떤 추구해서 마침내 내가 신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바로 이 가시체를 사용하셔서 나를 몰아가셔서 마침내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견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4번을 사용하셨습니다. 4번을 기회를 주셨어요. 첫째는 11세기 소위 말한 몽골 고원의 기독교의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안을 통해서 일파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칭기스칸 시대 당대의 가톨릭을 통해서 또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 그 시대마다 토착교회가 생기지 못하고 그냥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1815년에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이 시베리아와 몽골 고원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신교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러시아의 1900년도 초기에 러시아 혁명 때문에 그냥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4번째 1990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기회를 타가지고 이 몽골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방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마침내 한국 선교사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현재 몽골은 토착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시는 제 생각으로는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착교회, 현지인들에 의해서 토착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현지인 목회자가 200여 명 이상이 지금 배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와 셋째 시기, 그것은 약 30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당대 카톨릭으로부터 1815년 런던 선교회가 들어오기까지 약 300년, 그리고 1815년 이후부터 1990년까지 공산치하 약 7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의 침묵기, 그때는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단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몽골 땅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몽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몽골은 현재 기독교 복음화율이 1.5%입니다. 30년 만에 1.5%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빼놓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예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외에 1.5%라면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그러나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초회발사는 0.5%, 8만 명의 성도 가운데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성도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헌법에 표면적으로 샤머니즘과 라마 불교와 이슬람이 주도적 위치에 있고 나머지 교회는 다 기타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름대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어떤 이것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추방시키는 것과 교회를 폐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걸 조절해 나가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끔 저에게 그 울란바타르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신학생들이, 몽골 신학생들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강의를 해서 감사한가? 강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가기 꺼려하는 그 초회발산에 가서 사역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것은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가 제게 큰 어떤 그 자녀들만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있었고, 큰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해서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저도 못 갔을 것이고. 그런데 그곳은 역사 이래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이 대략해서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도만 해도 7에서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을에 제가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선후회에서 안산 성문교에서 한 군데 세워주셨고, 계영제일교회에서 또 한 군데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기간이. 현재 59세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 소망은 그 마을에, 무교회 지역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영광교회 우리 신목사님과 또 김장로님께서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 보셨겠지만 저희 지역은 우리 몽골의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의 16배입니다.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되지만요, 영토가 16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도가 21개 도인데 우리 대한민국 영토보다 큰 넓은 한 도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넓은 도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도예요. 너른어떠라고. 저는 이제 도청 소재지 초회발산에 있는데 저희 도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넓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근데 인구가 8만 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흩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마을을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느 날은 제가 차를 타고 100km를 아내랑 둘이서 오는데 차를 한 대도 못 만났습니다. 100km를 가는데도. 근데 그런 것이 간선도로가 아니라 초원길에 들어가면 더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광교회가 와주셔서 그때 저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조그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신 목사님도 상당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해서 성도를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선교 동원, 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 선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할 수 있는 그 선교 동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한번 와서 보시는 것만 못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사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굴복 안 할 거야. 난 죽어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거야.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겠어? 아, 난 싫어. 거기만 꼭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닐 거야 하면서 내 고집대로 주님을 뒷발질하면서 계속 우리는 거부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마침내 그 완악한 사울이 변화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앞으로 몽골 땅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끝까지 참아 주신과 그리고 우리를 추적하신과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가시체로 다루어 주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 무력감에 또 나태하고 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위대하신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저도 미국에 살아서 넓은 초원길을 가보고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길을 가봤지만 또 미국에서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도 있고 세워지지 않은 곳도 있는데 세워진 곳과 세워지지 않은 곳의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진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사회도 그랬고 찬양할 때도 그럴 텐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또 앞에 더 철저하게 하려고 예배 시작 전에 예배 끝나고 후에도 또 교회를 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장갑도 다 나눠드리고 하여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함,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마치 숙주가 되고 목회자가 숙주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계속 심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또 실제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셔서도 교회가 그래도 안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교회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그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거기에서 엄마랑 딸이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일 교회 가야지. 그래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뜨끔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딸이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그러더라고요. 뭔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잘 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에게도 꼭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교회가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있고, 마스크 끼고, 제가 설교할 때 아니면 저도 항상 마스크를 껴요. 금요예배 때도 기도할 때 마스크 끼고 앞에 나와서 기도했었고, 찬양팀도 마스크 끼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다라는 것을 주의 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1절만 찬양합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으며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이 가시체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